찬송하시면서 우리 월요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은혜로 깨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속에
사모하는 영혼 속에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합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구원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뭘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성령,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성령,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없으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와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신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사모함으로 약속을 기도함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말씀 믿고 기도로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11일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 어부, 환자, 여자들, 생전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남들과 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뭐냐? 나사렛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십자가도 믿었고 부활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히 사용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 받도록,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이기도 하고 성경 레위기 말씀 23장 12절에서 29절, 민수기 28장 26절, 신명기 16장 10절 이런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0리 이내에 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스라엘 촉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은 이 곡식을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매로서 우리 드려지는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기점으로 해서 50일째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 주님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이것은 알지만은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어떤 곳에든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성령님께서 힘있게 육체 위에 강림하사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52주가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예배하고 모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모여서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주일날을 귀히 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주일날 주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14국어, 14개 외국어로 말하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각자 돌아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큰 사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죠. 오순절날 이 복음을 듣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거든요. 이런 선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은사방언이 아니고 복음 선포하는 방언입니다. 외국어로, 그 당시 실존했던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자 외국어로도 생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 믿으면 영혼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힘써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주일날 임재하셨어요.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면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습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사목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의 형제들은 축제와 같이 서로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형제됨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 주일날을 귀중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14국어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능력 주신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받아서 복음 증거한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었다.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 90일 동안 예비된 영혼 달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 증거하도록 남종과 여종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능력 주시는 분, 주일날 이루어졌던 부활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